하나님, 이번 한 주간 완전히 나를 바꾸는 최고 응답의 시간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예배가 좀 늦게 끝났는데요. 감사하게도 오늘 4페이지나 있습니다, 교재가. 그래서 사실 마음이 좀 급한데요. 자, 오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백성에게는요, 그냥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준비된 것입니다. 그죠? 그의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죠? 약속의 성령으로 너희를 인치셨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요,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해가 안 되고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필요할까라고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여정이 이해가 안 되는 문제 투성이에요. 도저히 내 생각과 계획과 안 맞는 일들만 일어나요. 그때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기도할 때 보이겠다 하셨고요. 이사야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죠? 내 길과 네 길은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깊고 내 길은 높음이라. 그죠?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정말 기도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시간으로 응답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특별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말씀하신 게요, 정말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너무 간절하게 얘기를 하세요. 왜 예수님 우리 능력이 없으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죠?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도를 하나님 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냐? 염려할 일이 많거든요. 그죠?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지 안다.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죠? 심지어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보여주세요. 십자가 지실 거 아시고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보기에 그 땀 흘리는 게 피처럼 보였다. 피땀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와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으니까 너희가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나의 불가능, 절대 불가능, 여리고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 문제, 갈등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그 사단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임상실험을 마쳤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놓칠 때, 진짜 보좌와 소통하는 그 입만에 놓칠 때 얼마나 현장에서, 세상에서 비참하게 세상에 노예되어 살아가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만 못하게 만듭니다. 뭐죠? 예배 놓치게 만들고요,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내가 자녀로 막 영적인 힘이 있을 때는요, 괜찮은데요, 내가 기도의 줄을 놓치면요, 내 과거에 가장 불신앙하고 재앙 속에 있던 상태로 내가 돌아가 버려요. 사단이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건요, 단회성이 아닙니다. 연속성이라고.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망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일을 만났을 때 특별 기도도 하죠.
왜냐? 분명히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와 많은 어려움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 준비되는 계획과 언약은 성취되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자꾸 하나님을 내 시간표에 맞추려고 해요. 빨리 응답 오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를 벗어나는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과 축복을 찾은 이후에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오죠. 저는 옛날에 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가 만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인 줄 알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노예를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냐고. 광야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제가 그러니까요, 늘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노예라는 현장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나에겐 별로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죠? 뭔가 내 문제 해결하는 도구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어쩌다 응답되면요, 막 응답 있는 것 같고요. 근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외롭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은요, 나를 하나님 앞에 몰입시키는 시간으로. 요셉에 그렇게 응답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모든 렘넌트의 특징 뭡니까? 외로움이에요. 내 말 들어주는 사람 없고요. 나를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이해하는 척 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어느 정도로 답을 냈습니까? 어느 정도로 그 노예라는 현실의 축복으로 바꿨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알 정도로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본 적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외로움과 고독과 모든 문제를 완전히 축복으로 바꾸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근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빨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오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을 주시고요.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고요.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절대 목표가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저는 절대 주권 하는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사서 14장 16절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 내 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온 세계를 경영하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막으며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냐.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면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될 거야. 그러나 그 끝 아니야. 내가 멸망의 빗자루로 바벨론을 청소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 볼 때마다 어렸을 때 상처가 떠올라요. 멸망의 빗자루로 많이 맞았거든요. 그 빗자루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짜로 이사야서 14장에는요. 하나님이요, 완전히 바벨론을 멸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경영하고 있어. 온 세계를. 하나님의 경영하는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유 목사님 이번 주 오늘 강단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 문제입니다. 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시대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현실의 외로움과 고독이 아닙니다. 완전히 나를 하나님에 몰입하고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응답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위기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다 끝났다고 원망할 상황인데 뭐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대들에 갇혀있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 내가 만든 거야. 내가 행하고 있어 하시면 뭐랍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그래야면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왜 네가 알지 못하니라고 했을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다 알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이건 문제고 없어져야 될 상황이고 막 이거는 뭐 재앙이고 다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시대들에 갇힌 것 같지만 아니다. 진짜 응답을 준비해놨다. 그러면서 뒤에 쭉 응답을 얘기하시잖아요. 후대 키우고 세계 보고만. 하도 모르니까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과 땅 차이야.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깊고 내 길은 네 길보다 높아.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알고 기도에 망대세를 축복합니다. 이건 서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전도 제자입니다. 오늘 교재에 보시면 나옵니다. 서론 내용입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기도가 지속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합니다. 그랬구나. 내 과거가 재앙이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중에 나의 오늘이구나. 그래, 방황은 방황이 아니라 그 방황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길에 가 있구나. 길을 찾는 시간이었구나. 외로운 시간이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구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지금 내가 있구나. 감사해볼게요. 그걸 보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가 발견된 게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반대로 말하면 뭐하죠? 내게 감사가 없다? 잠자는 상태입니다. 억지로 견디는 거예요. 억지로 현실을 버티는 겁니다. 노예라는 생활을 진짜 응답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연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가 회복될 만큼 완전한 답을 찾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뭐가 나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 상태죠.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성경 먼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너무 많이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발견되는 응답받는 특별 기도가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특별 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특별 기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먼저 이게 좀 돼야 됩니다. 문제에 만나서 특별 기도하면요. 좀 저 같은 경우는요. 그 문제에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착해요. 거기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만나도요. 기도 속에서 만나면 달라요. 그죠? 막 이상한 사람 말 들어도요. 기도 속에서 그 사람 말 들으면요. 중요한 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특별 기도를 도전하는 것도 이제 물론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 속에 있다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평상시 기도를 회복하면서요. 우리 기도학교 아닙니까? 삶 집중되어지면 문제, 중요한 시작도 특별 기도하지만요. 이미 문제 속에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문제 만나서 힘내는 게 아니라 힘을 누리는 중에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원단 말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 집중 도전하시기 축복합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이 갑자기 문제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하던 대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평상시 기도 속에 문제를 딱 위기 만나면요. 그게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응답이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이 기도 속에 없으면요. 문제에 빠지고요. 그 상황에 빠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요. 조금만 여러분이 절대 망대 세우는 정말 우주를 움직이는 우주를 바꾸는 힘을 얻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보신 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침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현장 가는 거랑요. 아닌 거랑 완전 다릅니다. 내가 아침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근원적 힘을 얻고 현장에 가면요. 분명히 어제와 똑같은 사람, 현장, 일인데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좀 기도 수첩도 괜찮고요. 강단 말씀도 꼭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요. 그때부터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데 계속 유 목사님 말씀하시죠. 절대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절대 노예라는 현실이 축복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힘을 얻고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요. 나의 모든 현장을 절대 여정으로 바꿀 수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요. 완전히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축복으로 먼저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할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요, 드디어 완전히 내게 미래가 보일 만큼 절대 이정표를 세웁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 내가 치유되고 정말 이 속에서 내가 힘이 날 만큼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 집중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남자들의 인생 중에 제일 위기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잖아요. 저는 사실은 신학교 다니다 갔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입대를 했거든요. 가서 내가 다 뒤집겠어 막 이런 생각으로 아주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무모했는데 딱 제가 자대 배치를 봐서 딱 가니까요. 군대라는 곳이 어떤 사람은 정말 거기서 생을 마감할 만큼 고통스러운 현장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제가 자대 배치 받았는데요. 저희 생활관에 딱 이등병으로 완전 딱딱 굳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로봇처럼 걸어가잖아요. 그때 딱 도착했는데 생활관 끝에 보니까 이제 제가 군대 좀 늦게 갔거든요. 분대장이 딱 있는데 분대장은 여기 초록색을 딱 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예요. 봤더니 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 겁니다. 그럼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60만 분의 1입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일이 60만 명이잖아요, 군대가. 딱 보더니, 야,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막, 그래서 얘가 딱 저를 만지면 딱 하거든요. 이병장진영. 그냥 만지면 무조건 간두성명 해야 돼요. 아,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야, 여기 내가 짱인데, 니 이제 니 군생활 폈어. 거기서 제가 또 풀렸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긴장을 했죠. 근데 진짜 얘가요, 막, 이등병은 PX 근처도 못 가거든요. 막 PX 데려가서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근무지, 제가 군무부대였거든요. 경계부대. 산에 올라가서 둘이, 걔가 사서로 저를 부사서 데리고 가서 막 군무 빼지고 이러니까 속으로, 야, 이거 군생활 할만하네? 별거 아니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천국이 지속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분대장이란 건 뭐죠? 저녁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영원할 것 같은 그 천국이 저녁을 하면서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그동안 벼르던 상병들이 저를 밤마다 부르더니요. 막 때리고 잠을 안 재워요. 근무를 24시간 돌리는 거야. 막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안 재. 전문 용어로 니 그동안 꿀 빨았잖아. 고생 좀 해봤는데요. 진짜 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 분명히 전도자로 왔는데 제가 둘 중 하나 들어가 사단이요. 풍요를 줘서 놓치게 만들 때 고난을 줘서 놓치게 만들고. 근데 제가 딱 순간 그런 생각, 아 그래 내가 진짜 선교지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뭐 하고 있지? 내가 그때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 현장에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가 있다면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간절하게, 저는 어떻게 보면 부대에 굉장히 이런 미움받는 사람이었잖아요. 혼자 눈치도 없이 결단을 했어요. 그 저희 부대에 가장 악한 사람이 있는데, 진짜 악마라고 별명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선임이랑 제가 근무가 딱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그래 이 사람이 정말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 심각하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근무 갔다 오는 후임을 기다렸다가 근무가 끝나면요 돌아오잖아요. 새벽에 안 자고 있다가 괴롭히려고, 야 덥지? 이러면서 치약을 리얼하게 그냥 겨드랑이에 계속 비비는, 시원하지? 살이 벗겨지죠. 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고문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근무 나가는 걸 피해요. 근데 제가 그날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 확실하다. 그래서요 근무지 올라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교인이에요. 근데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난 죽었다. 근무지 내려온 데까지 말 안 해요. 뭐 얘기하다가. 근데요 내려와서 갑자기 또 불러요. 오래요 밤에. 또 아직 끝났구나 이제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네 아까 근무지에서 나한테 얘기했던 거 있지? 그거 내가 내일 사람 모아놓을 테니까 거기서 얘기해라. 거기서요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제가요 그때부터 거기서 군생활에 진짜 하나님이 이유 찾고 하나님 축복으로 전환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현장인데요, 그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너무 재앙 같은 현장인데, 벗어나고 싶은 현장인데, 노예 같은 현장인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찾고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것이 저에게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노예와 많은 어려움 같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외로움 속에 나를 바꾸는 시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쓰지 않고요 읽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이런 특별 기도를 한 겁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중요한 기도를 했죠.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가나안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요, 기근 뒤니까요 의식주 문제 걸리니까 애굽으로 튀었거든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깨닫고 나서 돌아와서 모든 것 롯에게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여주시죠. 천하 만민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셉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려운 상황에 시기하는 형들을 놓고 기도했을 법도 한데, 특별 기도를 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발견했어요. 어려움 속에서요. 그러니까요 노예로 갔는데요, 노예라는 현실 문제에 속지 않았어요. 외로움에 속지 않았어요. 고난에 속지 않았어요. 고독에. 그 길이 애굽을 복음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중요한 기도 속에 발견한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 접어두고 베델로 올라가 도망갈 때요 하나님이요 중요한 응답을 보여주시고요, 나의 기도가 사닥다리를 통해 보좌와 연결돼서 응답되는 걸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네가 베델이다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집이다. 모세가
완전히 실패해서 광야 갔을 때 특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죠?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러분, 홍해라는 문제, 우리에게도 진퇴양난과 같은 문제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성경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여, 그죠? 이스라엘의 뒤를 쫓는 군대를 파견했다 했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정말 저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두신다면 이유가 있지 않냐? 제가 진짜 기도하면서 결단하니까요, 많은 축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특별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요단을 통해서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함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그렇게 많은 응답받고도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아주 합리적인 낙심을 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나는 조상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앞선 응답받은 그 능력 있는 렘넌트들보다 나는 나은 게 없어요. 또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먹이시고 진짜 미션을, 응답을 준비하세요. 네 혼자 아니다. 나 혼자 남았다. 네 혼자 아니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준비했고 너를 통해 도단성 운동하겠다. 엘리사를 세워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엘리야처럼요. 한 가지 엘리야가 잘했어요.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겁니다. 아, 나 죽을 거야.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낙심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엘리야처럼요. 그게 엘리야에게 특별 기도였어요. 아수르 18만 5천을 끌고 이스라엘 초토시기를 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천군천사 파송되었습니다.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이 많은 권모술수로 어려움 당할 때 특별 기도했죠. 사실은 특별 기도보다요, 평상시 하던 대로.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요, 다니엘이요, 뜻을 정하고 결단합니다. 그때 천사장이 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다니엘아, 네가 뜻을 정한 첫날에 내가 이미 보내심을 받았다. 응답 안 왔는데요, 이미 응답 시작됐다. 여러분이 결단할 때. 에스더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요, 불임절, 그죠?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절기가 영원한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 기도할 때 응답됐죠. 자, 그래서 2번입니다. 제가 서론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전에 정말 오로지 기도하면서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 외에 덜한 거 없다.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 너희가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 하는데요, 안 해요. 마치 저처럼요. 옛날에 언제 바뀌었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감람산에서 진짜 하나님의 미션 받고 기도를 진짜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변화됐어요. 제가 렘넌트를 자주, 여러분은 아직 낙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들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별 기도할 경우도 있죠.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기 위한 기도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요단을 건너기 3일 동안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답을 주시죠. 아직 응답 안 왔습니다. 근데 이미 마음의 답이 미래가 왔어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그렇죠? 아직 응답 안 왔는데요, 마음의 확신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요,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될 때 바울이 계획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는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 금식하며, 금식이 기준이 아니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마음의 확신이 왔어요. 또 여러분에게요, 위기 만났을 때 반드시 위기 속에는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혹시 몸이 아프시는 질병, 또 혹은 영적인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 말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문제는 시대를 보는 문제입니다. 시대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창회 갔다 왔다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자들끼리 모이면요,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세요? 군대로 싸웁니다. 그죠? 그 여자들 듣기 싫어하잖아요. 막 귀에서 피 나시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뭘로 싸우시던가요? 내 군 생활이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야, 난 이게 이렇게 힘들었어.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야, 내가 더 힘들었어.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힘든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막 했다고 막 이제 싸웁니다. 내가 더 힘들었다고. 답은 없습니다. 왜냐? 내가 당한 문제가 제일 힘들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 주세요? 내가 당한 영적인 문제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요, 저 사람이 당한 문제가 나한테 있으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오늘 목사님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 주시냐? 답이 없다고요. 분명히 여러분의 문제 속에 혹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시대의 문제임을 알고 복음으로 도전해서 치유되고 증인으로 거듭나면 여러분은 시대 앞에 증인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많은 문제와 어려움의 여정이 그 사람들이 걸어갈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가정 때문에 너무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요, 어렸을 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 집만 이러지? 왜 우리 집만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진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한 적도 많아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 복음으로 치유하고 계셨고, 가정이 무너진 시대 많은 렘넌트 앞에 제가 걸어온 여정이 렘넌트에게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고요, 증거가 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시대 앞에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 도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유 찾으면 됩니다. 문제, 갈등 올 때 특별 기도하는 거죠. 특별 기도의 종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금식 기도할 때가 있죠. 금식 기도가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저도 금식 기도는 그만큼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거죠. 금식은 웬만하면 안 하면 좋습니다. 금식을 계속하면 저는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민해지고 막 짜증내고. 근데 진짜 여러분이 중요한 일 앞두고 있다면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저는 전도사가 됐는데 정말 전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근식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전도의 문을 보이게 하셨어요. 오늘 기니까 설명을 다 할 수 없고. 여러분이요, 진짜 집중해야 될 때는요, 철학 기도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위기 속에 있을 때, 히스기야가 위기 속에 있을 때 했던 기도가 철학 기도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이 있다, 진짜 기도 제목이 있다, 여러분 동역자들과 공유하면서요, 진짜 연합해서 합심 기도의 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여리고가 무너졌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합심 기도할 때. 베드로가 언제 옥에서 나왔죠?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름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아는데 해결 안 될 때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집중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바울아,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그때에 온전해지지 않냐. 네가 약하고 영적 문제 속에 어려움 당한 그때에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냐.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한 시간이구나. 이제 나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완전히 답을 찾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저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게, 질병 속에 있는 게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그를 통해 할 일이 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외로움은 나를 바꾸는 시간이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구나. 그렇죠? 이 사무엘이 당한 외로움이요, 현실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속에 하나님께 몰입하는 시간이었고요. 블레셋의 많은 어려움 속에, 기도 속에서요, 미래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또 시간이 좀 빨리 왔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 중에 여러분 만난 문제 있다면 특별 집중에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표로 바꾸시길 그리스도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요, 꼭 이거 회복하세요. 자꾸 특별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문제 만나야 기도하니까요, 특별 기도만 해요. 자꾸 특별 기도도 하지만 정말 기도의 힘 속에서 만나는 문제는 다릅니다. 평상시 기도, 오늘 구역본과 말씀처럼요, 회복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 외로움, 고독, 문제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문제 상황, 진퇴양난과 같은, 여리고와 같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특별 기도에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전에 절대 망대에 세우는 평상시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통해 정말 각 지역과 가정과 모든 현장 변화되어진 전도 제자로 세워지길 하나님 원합니다. 이 시간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의감이 무너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